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중에 슈테른베르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기독교 역사에는 대단히 유명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모델을 앞에 앉혀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이 건너편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이 모델은 아마 전혀 예수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분은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슈테른베르그가 저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만민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만민의 죄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죄와 나의 죄도 같이 짊어지시고 죽은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르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아가씨의 죄와 나의 죄를 다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베르그는 마음속에 뭔가가 왔습니다. 내가 만민의 죄를 지고 나와 저 아가씨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왜 감동이 없지? 마음속에 상당히 좀 싸한 느낌을 받고 그날 저녁 이 베르그는 성경책을 펴놓고 두 손을 깍지 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도 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을까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다 말고 갑자기 하선지를 꺼내서 거기에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이모라는 이런 그림이 탄생됐습니다. 왜 이 그림이 유명하냐 하면은 그 그림이 전시가 됐을 때에 프란시스 헤브갈이라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그림을 보다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다. 너에게 살 길을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유명한 또 찬송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 이 그림 속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친센돌프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그 그림 밑에 바로 프란시스 헤브갈이 쓴 찬송 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그야말로 백작도 유명한 그런 어떤 정치인도 다 이런 그림 앞에, 이 찬송시 앞에 감동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유명한 그림이 탄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도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성경을 듣고 울었답니다.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왜 울고 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 내 마음이 차가워진 것을 내가 한탄하여 눈물이 난다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이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는 모습과 또 성경을 쭉 읽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종려주간 한 주간을 그야말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와 아픔을 가시면류관으로 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관이지요. 승리자가 쓰는 것입니다. 왕들이 씁니다. 그런데 왕들은 왕관을 쓰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되죠? 혼자 영광을 다 받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나눠주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왕과 같이 잘난 사람이 있으면 죽입니다. 절대로 자기 외에는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면류관을 쓰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짓눌리고 그 왕권으로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아픔을 홀로 담당하시는 이것을 가시관을 쓰셨다. 또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죠. 이 고난이 어디서 벗어집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냅니까? 여러분 힘으로 고난이 이겨집니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고난주간 한 사람 소개하죠. 송채한 집사님이십니다. 영화 배우예요. 이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핸드폰에 송채한이라는 이름을 쓰면은 바로 간증이 떠올라요. 한번 이런 때에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송채한은 원래가 이름은 건소연이에요. 근데 임건택 감독이 건씨들 죄송합니다. 건씨는 유명한 사람이 없어. 이름을 바꿔. 이래가지고 송채한으로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송씨들이 우리 송씨들 중에도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있는가 하다가 건씨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을 한다 그래요. 이분이 어린 시절 5살 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죽는다는 소식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려가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또 이 딸로는 맏딸이지만 딸이 둘이 있는데 송채한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침대가 흰 침대가 아니고 붉은 침대더랍니다. 왜? 수술을 했는데 속에서부터 터져가지고 수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와가지고 온 침대가 붉은 침대가 됐더랍니다. 참 어린 시절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런 가정에 그 어머니가 어째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질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가정에 어두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참 고통에서 또 벗어나지를 못하고, 아버지는 버스 운전을 했는데 또 운전을 하다가 굴러버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마비가 되어버리고 병원에도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 와 있었는데 또 어떻게 기적적으로 다리가 회복이 되어서 그 어머니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원래 아이들이 4명이나 된다는 얘기를 속이고 들어갔다가 주인 집에게 그렇게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생활을 살았는데, 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부산 지역에 내려가서 살면서 말도 다 못할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누가 하는 말이 무당을 데려다 구설을 해야 된다. 이 집에는 계속적으로 저주가 나타나니까 무당 데려다가 구설하라. 그래서 무당을 데려와서 구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그러나 가난은, 그러나 고통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맨날 그냥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삶이 되었고, 얼마나 답답한지. 할머니가 딴 곳에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병원에 또 입원한 사이에 새로운 엄마를 하나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는 말이, 너희 엄마는 어차피 죽는다. 어차피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 죽으면 너희 아버지가 시외버스를 모으니까 전부 나가버리고 나면은, 버스를 몰고 나가면 너희들을 키워줘야 될 엄마가 필요하다. 새 엄마를 데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병원에 가서, 엄마 죽으면 안 돼. 나는 새 엄마하고 살기 싫어. 그 어머니를, 병상에 있는 어머니를 집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새엄마하고 같이 살기 싫었어.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얘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요? 맨날 구신하던, 온 집안의 부족을 부셔놨던 집에서 갑자기 교회 가자. 누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빠들을 불러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새벽 시간에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주신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온 가족 식구가 예수를 믿고, 온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이 송채한이도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연극영화과에서 공부를 하고, 돈 한 푼 없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한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는 1000마디가 그렇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1000마디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목소리가 허스키한 것은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됐다고. 교회에서도 그냥 여집사가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권사님들이 와서 좀 적은 소리로 기도하라고. 알았다고. 적은 소리를 하겠다. 조금 기도하다 보면 또 소리가 커진다. 이게. 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지. 새벽 기도부터 했던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도 없는 병원에 들어가고 배를 4번이나 갈랐다 하니까요. 그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간증을 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저주 주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분 앞에 갖다 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가난 드립니다. 바꿔주세요. 부유로 바꿔주세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 모든 고통 주님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실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것을 받으신 주님, 내 것도 이 고난도 이 아픔도 이 저주도 받으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었은즉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서부터 저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땅이 저주까지 받습니다. 땅에 가시가 나는 것은, 엉겅퀴가 나는 것은, 이 땅은 이 세상 땅도 말하지만 우리를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말하듯이 이 땅 위에 오늘 우리에게도 저주가 온 것은 선악과를 먹은 영향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악과를 먹은 우리 모든 인생의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저주를 끊고 모든 고통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매년 종례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저주를 잘 끊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은 가시의 찔리심으로, 그 가시의 찔림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물질, 건세, 명예 아무것도 없어도 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녀들이 뭐 학교 가서 1등하고 무슨 상 받아오고 그걸로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도 없어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은 몇 % 안 돼요. 그거 괜히 쓸데없이 욕심내지 마세요. 괜히 공부도 못하는 애한테 그냥 비싼 학원비 줘가지고 자꾸 공부해라. 아이고, 저거 엄마 아버지가 머리가 나쁜데 그 자식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자꾸 헛꿈 꾸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야들아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 그게 우리한테 축복이다. 키워놓으면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여러분이 뭐 특별해가지고 사는 것인 줄 압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정이 평화롭고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생활 삶에 큰 어두운 그림자나 어떤 저주가 오지 않고, 이 생활이 바로 축복의 생활이에요. 뭘 더 바라요? 쓸데없는 거 바라지 마세요. 옛날 그림 위에 보면은 어떤 분이 어디서 양복을 입었어. 그런데 보니까 신발은 고무신을 신었어. 어울려요? 안 어울리지. 전혀 안 어울리지.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양복 입고 갓쓰고 양복 입고 고무신 신고 이거하고 똑같아.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잘 예수님을 잘 믿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세상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질을 따라서 그 사람의 달란트 따라서 다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그 달란트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큰 욕심 내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돼. 바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유도 없이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때리는지 몰라. 그런데 효도한다고 계속 매를 맞았대. 그래 실컷 맞고 난 다음에 학교 가가지고 뭐라냐면, 선생님 내가 아버지가 때리는데도 효도한다고 그냥 맞고 있었습니다. 잘했죠? 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럴 때는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 게 효도야. 죽으면 너 아버지도 힘들고 니도 죽으면 되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매 맞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야 돼. 이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머리에 피 흘리게 한 멜류관 가시는 수술의 유명한 영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가시로 이것을 침으로 사용하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정욕과 열정의 피를 뽑아내어 교만의 열을 감소시킬 것이며 타오르는 육신의 정욕에서 발산되는 죄의 고통을 신비하게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교, 스펄전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좀 묘한 얘기가 우리하고는 조금 뭐랄까요, 괴리감이 있는 그런 설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우리의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욕적인 것을 끊을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히 차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겨내고 뽑아낼 수가 있느냐 하면 스펄전 목사님 말씀대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뽑을 수가 있다. 그냥은 안 돼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도 보면요 10중 8구, 이 10중 8구가 뭐예요? 9 이상도 되는 것 같아요. 기도도 전부 정욕적으로 해요.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받은 것만 해도 너무 많아요. 다 감당도 안 되면서 뭘 또 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요 좀 패턴 바꿔야 돼요.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 뭘 그렇게 달라고 해요? 참 진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좀 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뭘 좀 줄 수 있을까? 내가 뭐 가진 것 중에서 뭘 좀 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주려고 하니까 너무 인생에서 잘 안 줘줘요. 줄 수가 없네요. 어떻게든 간에 좀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런 환경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줘야 돼. 자꾸 달라고 하지 마세요. 다 감당도 안 되면서 왜 그렇게 자꾸 달라고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해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제대로 사용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한 나라고 복된 나라인데, 그런데 보면은요 원망 불평이 백성들 속에 꽉 찼어요. 너무너무 꽉 찼어요. 저는요 그 외국의 프로그램 가운데서 외국인들 가난한 나라들, 콩고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들 그 비포장도로 차 몰고 가다가 맨날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거 막 몇 시간씩 흙 잡아내고 거기 이렇게 돌 갖다 깔고 나무 갖다 깔고 건너가는 이런 그런 그 열 몇 시간씩 운전해 가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마른 빵 한 조각 입에 물고 운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저런 나라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이구나.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내가 오늘 또 쓸데없는 설교를 하고 있구나 싶네. 참, 우리가 그런데 이 나라의 백성들은요, 원망 불평이 꽉 배어 있어. 오늘 우리 장로님도 설교 기도하시면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 나라 정치를 보면은요, 나라가 망하든지 장래 사람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막 그냥 나라 빚을 내서라도 막 퍼주는 사람이 인기가 최고야. 그리고요,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보수, 이거는 바보짓이야. 바보짓이야. 의사들을 개혁하는 거, 이거는 바보짓이나 하고 있는 짓이에요. 보수만 그런 짓을 해야 멍청한 짓은 보수들이 다 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불만 있는 사람, 네 불만 있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줄게? 가져가. 막 퍼주는 거예요. 막 퍼주는 거예요. 나라 빚, 지든지 말든지 그냥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중에 아르헨티나가 되든지 브라질이 되든지 뭔 상관이 있냐. 내 대통령 잘해먹고 내 정치 잘해먹고 끝나버리면 나라 망한 다음에야 그게 어떠냐. 망하면 더 좋지. 공산주의 만들어가지고 전부 줄 서 배급 타먹게 하고 이게 더 좋지. 이게 국민들의 사상이, 생각 자체가 전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극소수밖에 없어요. 절대 제가 볼 때는 이 보수적인 생각,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만한 장소는 별로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희망 버리세요. 이 세상의 희망 버리세요. 어떻게 됩니까? 내 혼자라도 믿음으로 잘 살자, 이렇게 해야 돼요. 남들에게 얘기해봐야 안 됩니다. 젊은이들, 오늘날 현대 젊은이들이요, 말해보세요. 전부 생각 자체가, 아예 올바른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자꾸 세금만 걷어가고 돈을 안 주니까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이 나라 정부가 필요하냐. 전부 대통령 심판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독교 정신은 언제나 보면은 소수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보수가 나라가 지탱되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도 위태로워요. 이번에도 위태로워.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참 그냥 어쨌든 간에 보면은 이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밭에 백합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 멸류관은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가시를 쓰셨지만 멀지 않아서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3일 후에는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공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올바른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육신적인 성공을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공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공은 육신의 성공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삼으면 그 사람은 그 성공을 했을 때 과연 영적인 세계를 붙들 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잠잠히 분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땅 위에서 어떤 성공을 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성공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수많은 가시들이 있는데, 아픔들,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체에 그 고난의 면류관을, 고난의 가시를 받겠다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영광만 차지하겠다, 1등만 하겠다, 내가 머리만 되겠다, 내가 금면류관만 쓰겠다,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1등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데, 저의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돼요. 누군가가 아프면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야 돼요. 누군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곳에는 내가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고통은 내가 받는 거예요. 가시는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 꿈도 꾸지 마세요. 생각지도 마세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는데 우리는 금면류관을 쓰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는데 우리는 그 발을 들어 밀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우리는 영광만 받으려고 웃음 있고 꽃이 피는 장소만 가려고 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어요. 본질에서 훨씬 벗어났어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라면, 오늘 우리 신앙인이라면 아픔이 있는 장소에는 내가 가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장소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싫어, 이것은 손을 떼려고 할 때는 그 싫어하는 것, 아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대신 당해 주는 것입니다. 매를 맞을 장소에 내가 대신 맞아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이 고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겁니다. 절대 고난 없이 부활 영광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많은 아픔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 속에 내가 고난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회사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할게. 이거는 내가 담당할게. 당신들은 쉬어라. 이건 내가 감당할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이 어려운 문제는 내 탓이다. 이런 마음이 모두 우리에게 있어야 기독교가 꽃을 피웁니다.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회는 너무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디슨이라는 시인의 시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가시에 대해서 나는 결코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 감사했지만 고난에 대해서는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의 가시를 올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이 고난을 통해서 완성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을 나의 삶의 유익의 재료로 삼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가시가 있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하여서 마치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이 찌르는 가시가, 찌르는 아픔이,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시의 십자가가, 가시 면류관 또한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야말로 이제는 영광을 바라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참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아픔을 당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으니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으니 됐다. 나는 이제는 고난을 생각할 필요 없고 영광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만분지 1이라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